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어떤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획을 변경하셨죠.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놓은 보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너희들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가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런데 나랑 같이 가면은 그 순간 내가 또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매정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니네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일정 거리를 좀 두자라는 의미죠.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이혼하기 전에 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정말 이혼하겠다. 그냥 잠깐 별거 하면서 우리 좀 시간 좀 갖자라는 의미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약속은 지켜줄게. 가나안 땅에 넣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편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다만 너랑 나랑 거리는 좀 두자. 나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아직 이 죄된 습성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어떤 그 혜택,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좋은 복, 이런 것들은 다 누리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이 오지 않는 하나님, 딱 우리가 오늘날 원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정된 직장, 건강, 자녀들이 성공하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이런 게 우리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저기에 전쟁난 지역에 저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시리아, 수단 뭐 이렇게 어려운 곳에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지금 분노도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 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과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서로 윈윈, 서로 이기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꼭 이런 모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보다 설령 지금 이 메마른 광야에서 평생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모세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므로 그는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같이 있음으로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낀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여기 모세예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뚱살뚱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보라는 거예요. 자,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에 하나님한테 모세가 좀 땡깡 부리죠.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니까 그만하라니까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모세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진짜 한평생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한평생 가나안 땅보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그 광야의 시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모세는 이미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우리 역시, 내 신앙 역시 가나안 땅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습관적으로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레이그 키너 교수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자기 마음 가운데 강한 음성을 주셨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 일에 대해서 나의 뜻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으면서 포장하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의 욕심을 묻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제 말씀을 듣고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 아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 그래 성경이 맞아. 하나님만 구해야지. 가나안 땅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있으면 최고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머릿속으로는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다시 습관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그러면 하나님만을 구했던 인물들은 어떤 삶을 통과했기에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냐라고 살펴봤을 때에 욥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욥의 인생을 잘 압니다. 그의 고난의 끝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동안에는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욥 42장이 지나올 때까지 욥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삶을 우리는 읽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
욥을 통해서 충분히 읽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들어서 배우는 것 정도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얼렸다라고 간증 정도로 듣는 걸로 만족하지, 내 삶에 이 고통과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단순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 모세는 이미 자신의 사역을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실패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신의 동포를, 애굽의 왕자면은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면 돼요.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런데 왜 자신의 동포가 애굽의 관리인한테 맞는 걸 보고 그 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까? 이거는 출애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지금? 독립투사 같은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시절 때에 일본군들을 다 잡아 죽이고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라든지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왜 우리의 동포를 괴롭혀? 왜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니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삼아? 이 분을 못 이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독립투사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그 순간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자, 이제 애굽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파라오를 몰아내고 나는 왕자니까, 제2왕자니까 이제는 1위가 되겠지,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평생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이요. 성경은 모세의 그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양치기로 살아갔던 40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실패하고 가장 주목하지 못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시절을 보내왔지만 그 40년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40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분 자체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거기가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예요. 자기하고는 전혀 재산상 관계도 없고 자기하고는 별로 그렇게 멸망해도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얽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의인 50명인데도 망하게 할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타협하고 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인간성이 좋아서? 아니요. 왜 아브라함은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멸망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친구는 친구가 엉뚱한 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말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그 말 이면에 있는 아픔을 읽어내는 거예요. 진짜 멸망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실 속 상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50명, 40명, 10명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왜 항상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가 단체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전쟁의 기근, 기후 문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5분을 못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면은 10분도 하기 힘든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관련된 기도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와 관련된 어떤 방향, 나와 관련된 어떤 진로 이런 거 기도할 때는 오래 해요. 잘해요. 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막 기도거리가 많죠. 근데 전쟁, 기근, 고아, 나와 저 관련 없는 아프리카, 수단, 저 시리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왜 기도가 지루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게 계시는지 사고 사당한 사람들 산업재해 당한 사람들 나와 관계없으면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사실. 근데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아브라함, 모세, 욥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알았냐?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관없이 내 어떤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모세 용감하네 도발적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름 지우려면 지워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는 저렇게 해도 너무 속상해하구나. 하나님이 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 이면에 너무 쟤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아파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대신 얘기해줘야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쟤는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까불면서 나 천국 안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 더 손길과 내가 한 번 더 발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가족과 내 학교와 내 학업 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잘 못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이걸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서 내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혹은 내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의 탄식을 듣는 자들은 참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걸 향한 기도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저 마약에 중독돼서 길거리에서 저렇게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저거 이제 끝났어. 쟤네들은 뭐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게 어떻게 사는 거 저러다 죽겠지. 이렇게 바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성령님의 탄식이겠죠. 저렇게 착취당하는 아이들, 노숙자, 가난한 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서 자신의 안전도 돌아보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뛰어들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람들 누가 돌보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휴지를 뭉쳐가지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다녀야 되는 저 소녀들의 수치심은 대체 누가 돌아봐주지? 이런 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의 탄식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징징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모세와 같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과 꿀을 찾아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삶에서 영적으로 터져나는 적과 꿀을 보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적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의 고난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광야에서 적과 꿀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탄식을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26년입니다. 많은 소원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26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었고 수준이었다면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태도를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을 구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구하려 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원한다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